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늘 양지 바른 날만, 좋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양이 있으면 음이 있듯이 우리에게 좋은 날이 있으면 공고한 날을 주시면서 그 공고한 날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서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이제 11월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모든 삶에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에 누가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되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를 우리는 결과를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이 동북아 열세 이 정세를 바라보면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안보가 휘청휘청하고 우리의 경제가 들쑥날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귀한 일꾼, 대통령도 일꾼이지요. 하나님께서 미국이란 나라를 자유미국으로 만들어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취임할 때 어떻게 해요? 성경책을 놓고 선서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대통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원하는 바가 아닐 수 있겠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됨으로 인하여서 세계 정세가 시시각각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트럼프가 얼마나 많은 암살의 위험을 겪었습니까? 지난 7월에만 해도 펜실베니아에서 유세하다가 총알이 튕겨나갈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취임하면서 당선되면서 그가 얘기할 때 신이 나를 살렸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그가 살아난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 결국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시는, 나를 쓰고자 하시는 이유를 깨달아 할 때에 우리는 감사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앞에 한평생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노라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남유다의 선지자요, 또한 남유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죠.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한 이후에 100년이 채 되지 않은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어간에 바로 BC 605년 이후에 이제 선지자 사역을 하였던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이제 불과 20년만 지나면 자기 시대에 이제 유다가 멸망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당시에 모든 위정자들이라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다 죄악 가운데에서 사리사욕에 빠져 있고 죄를 범하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다 불의를 행하는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1장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박국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리이다. 아멘. 지금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왜 하나님 정의롭지 못한 이 세상입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불의가 가득한 죄악된 세상입니까? 라고 그는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 불의를, 이 죄악을 지켜만 보고 계실 거냐라고 그는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은요,
그저 탄식만 하고 좌절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박국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는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비록 상황이, 환경이 여의치 않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었음을 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는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먼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본문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는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비록 눈에 보여지는 것들,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한 밭에 식물이 없고 또한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자신의 삶에는 좋은 일이 없고 고난만 닥쳐오지만, 뭘 해도 하나 잘 되어진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고 믿음에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좌우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고난이 온다고 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오히려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보기를 원하세요. 과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붙드냐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래서 욥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내어놓으셨어요.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너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욥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욥은커녕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 문제가 와도 아니 왜 하나님 이래요, 하나님 저래요 라고 따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 않아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참된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는다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8절은 뭐라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할 때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참으로 내 삶의 고백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라고 변화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박국 선지는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신 말씀 따라할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바로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을 가지고 그가 종교개혁을 단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과연 의인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내 형편과 환경과 여건이 어려울지라도, 비록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때때로 형편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그만 것, 사소한 것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는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바로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9절이죠.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한 번씩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이 절벽 가운데 사는 사냥 같은 게 있죠. 남들 같으면 다 미끄러져 넘어질 텐데 얘네들은요 막 절벽을 뛰어다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인 이 사슴 사냥들도 그렇게 절벽 가운데서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떨어지지 않고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해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서도 여전히 현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온전히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왜 바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할까요? 그것은 바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연단 받을 때에 하나님이 베푸실 놀라운 축복을 소망 가운데에 바라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지금 당장 내가 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고 응답된다면요, 우리는 다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 온대로 내 멋대로 다 되어지면 그와 같이 무질서하고 문제 많은 데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 하시고 인내하라 하시고 때로는 연단하시면서 우리에게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터널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것이지만 언젠가 터널이 지나가게 되어지고 밝은 빛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라고 고백하는 이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은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되지요. 우리 2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때때로 착각하는 것은 행복은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얻어내는 마치 소유물로 알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큰 집을 사면 그게 뭐 행복한 것 같지요?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좋은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 삶의 샐러리가, 내 연봉이 뭐 수억대로 올라가면 참 좋아 보이죠? 그것도 잠시 잠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진정한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인생이 수천 년을, 수만 년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질병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잠시 잠깐임을 우리는 기억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 목소리가, 내 고백이 감사가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는가, 주님 때문에 내가 힘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참으로 나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의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런 인생을 돌아보며 시편 18편에서 위대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믿음의 고백하는 것을 보지요. 우리 1절로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석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다윗이 언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로 그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갔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라, 내가 그 아들들 가운데에 왕을 예선하였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셔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당연히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에 장자인 엘리압이, 또한 둘째인 아비나답이, 아니면 셋째인 삼마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 모든 7 아들들은 자기의 하던 모든 일을 제쳐놓고 이제 아버지 집에 와서 어서 빨리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름을 붓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라는 거예요. 둘째에게도 셋째에게도 계속하여서 아들들을 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든지 상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어떻게 판단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가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고3 수험생들 그동안에 열심을 다해서 초중고 과정을 마치고 이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수능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수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 실력에 따라서 대학에 진학하고 말고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취직하기를 원하지만 누구나 다 대기업에서 받아줍니까? 그렇지, 없어요. 스펙을 따집니다. 저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을 뽑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임직 투표를 이제 지난번에 권사님 4분을 뽑아야 되는데 다 뽑지를 못해서 추가로 투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판단을 가지고 인기 투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능력 가지고 투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여서, 또한 우리가 임직을 된다 해서 몇 년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사랑하신다면 마치 말제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듯이 사람의 평가 방법이 아닌,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처럼 오직 믿음 가지고 성령에 충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7 집사로 세우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칭찬받는 삶인가를 보시고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이러한 믿음,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세상에 가장 어려움과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똑같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리라.
비록 내 삶에 되는 것이 없고 안 되는 것이 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비록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도 포기하지도 좌절하지도 말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며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참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생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